6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들 사랑과 늙은이가 다 잡히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것이 무한은 아닙니다. 무한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후인이라도요, 인내의 한계가 있죠.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는 안 돼.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다가 마침내는 매를 들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계속 경고를 하지만 경고를 듣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매를 드는데 하나님의 매를 들 때는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할 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이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넥타이 매고 좋은 말 할 때 깨닫고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자기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여러분,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또 청년들이 뭘 큰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부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로 해야 할 기득권층, 지도자층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다 피해가 가요.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랑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정말 바로 해야 할 사람들이 잘못하니까요. 모두 국민 모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늙은이까지 남편과
안에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온 가정과 온 나라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또 아간 하나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다 피해를 받습니다. 또 아브라함 하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표의 원리를 성경에 적용해요. 대표의 원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에 예루살렘 온 성을 사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10사람을 찾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사함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쌓고 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진노를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여러분 자신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잘하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뭐라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잘하면 돼요. 자녀의 때 성질내고 뭐 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잘하는 거 못 봤어. 아이들을 그냥 우아하고 바른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은 그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돼.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까 그저 다그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과 인격으로 올바로 서게 되면 그게 자녀 교육이 뭐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자녀 교육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아이를 보려면 부모를 보면 아는 거예요. 부모의 성품, 부모의 믿음을 쫙 보면은요, 그 아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가 당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쓰고 인격으로 바로 되면은 주위에 영향력이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당연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요,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속이 쓰린 거는요, 내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쓰리게. 내 몸 아픈 것도 그렇지만요, 집 날아가고 직장 날아가고 통장은 마이너스고 빚은 잔뜩 있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게 또 얼마나 힘들게 쉽지 않잖아요. 그 1년 2년 그렇게 가봐요. 빚에 시달리고 말이에요. 주머니에 구멍이 뻥뻥 나 있고요.
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면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물질이 막힌다는 거예요. 물질이.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형통하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즈고잉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저 고속도로를 차가 가는데 신호도 없이 막힘없이 간다는 게 그게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막힘없이. 신호등도 없어. 밟으면 밟을수록 그냥 가는 것이 이게 형통이라는 뜻이. 그러나 형통하지 않는 자는요, 비포장도를 다니고 그저 차가 막히고 신호가 막히고 앞에 전방에 또 사고 생기고 공사 중이고, 이거 정말 힘든 거 아니겠어요? 차 안에 있으면서도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힌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요, 뭐 일을 하는 것마다 그저 착착 이루어지는 것이죠. 막혀봐요. 이 사람이 걸고 저 뭐 동사무소에서 걸고 구청에서 걸고 그냥 뭐 은행에서 걸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이 막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면 그렇게 막힌다는 거예요. 물질이 막히면은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실 기도도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축복 한 번 해주니까 뭐라 그랬냐요? 이제서 내가 기도할 맛이 납니다 그러잖아. 이제서 내가 기도로 구할 맛이 납니다. 신나는 거예요. 기도가 구할 맛 나. 이래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뻥뻥 뚫어주니까 기도할 맛 나는 거, 신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도 1년, 2년, 3년, 4년 이게 풀리지 않으면 지쳐버리지. 지쳐버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삶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이 삶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지켜가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막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뭐 이른 비 내리시고 늦은 비 내리시고 뭐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주고 너는 구지 않고 위에가 있고 아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지역이는 아주 복잡해 보니까 경상도만한 그런 이스라엘 땅에, 옆에는 요르단이고, 요르단. 또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도 아랍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가냐면은,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요 수원 지역, 대전 지역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슬람을 섬.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유대에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만 살아. 차 번호도 달라요. 차 번호도 빨갛고 노래요. 노란 차 번호는 절대 못 나. 예를 들어 수원이 아랍 지역이면 수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면 벌써 총을 들고 있는 거니까. 거기 서면 갇혀서 살아. 응? 그래 요르단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나라예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히냐? 사는 게 완전히 달라. 이쪽은 완전 거지고 이쪽은 부자고, 같은 지역인데 아랍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은 완전히 빈민이고, 유대인이 사는 데는 그래도 잘 살고, 요단강 건너서 요르단은요 못 살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도대체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60에서 65세래. 못 사니까 저 담배, 술, 그냥 말도 못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잘 살아. 얼마 정도 잘 삽니까? 그랬더니 38,0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38,000.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 올라갈까 말까 하죠? 올라갔나?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지. 38,000불이면 4만 불. 뭐가 이렇게 주 산업이냐 그랬더니 하이테크. 뭐 하이테크.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가 거기 단지가 있고, 연구소. 이렇게 잘 살아요.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이쪽은 완전히 슬럼, 이쪽은. 역시 이슬람 국가는 그의 신앙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그저 그냥 성경이 있는 소리가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있는 소리가. 종교의 거리 있더라. 종교인의 거리. 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한여름인데도 그냥 오바 입고 머리 쓰고 이렇게 하고, 성경 읽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야, 저기에서 예수만 믿으면 기가 막힐 텐데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 율법 613가지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 피나는 노력을 해. 삶이 종교야. 그냥 삶이 종교. 그 사람들은 삶이 종교. 아유, 저게 예수 하나만 그냥 딱 갖다 놓으면은 그냥 정말 금상첨화? 기가 막히는데 그게 없어서, 만약에 그 예수만 딱 믿으면 아마 38,000불이 아니라 5만 불, 6만 불 갈지도 모르지.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셨어. 여러분, 그나마 그들이 그래도 뭐를 믿음으로 살려고, 종교 그 율법으로 살려고 그나마 노력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좀 봐준 거지. 그래서 저쪽 완전 버린 백성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613가지 그냥 율법이 지키는 것보다 예수 하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위에다가 말씀으로만 좀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다시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요. 복을 받는 거는, 복을 받고 복을 안 받는 거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내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그래, 여러분은 기도하잖아. 기도 플러스 말씀으로 좀 사세요.
순종하며 사세요. 저들은 그냥 예수는 없어도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삶을 종교적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 이게 조금 이게 같이 좀 섞여서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좀 삶을 좀 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좀. 야, 이게 기가 막히게 맺히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는 있는데 말씀으로 사는 건 없어. 예수는 있는데 저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가 없어. 이게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가 생기고 말씀으로 살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 촌이 또 있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아마 그들 때문에 은혜를 주신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있어요. 우리에겐 예수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